누가복음 5장은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서는 5명의 사람들이 목격되죠. 처음 4명 나오고 그 다음 레위까지 나와서 우린 5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갑니다. 4장에선 모든 백성들이 치료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는 세 종류 사람들이 있죠. 나사렛에 살면서 육신의 예수님은 알지만 육신의 예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육신의 예수에게서 신기한 일은 하실 수 있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고, 가버나움 긍휼의 집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추구하기를 원하는 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또 우리 인생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제 가버나움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집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진짜 역사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요? 믿음으로 이끌고, 이 복음 안에 더 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이 내게 믿음을 주고 내일도 복음이 믿음을 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복음이 나타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복음이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곱하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곱해지면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 나를 믿음에 이끌어내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능력을 배가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어떤 그 말씀들에 대하여 전하는 자부터가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 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사역이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사역이에요.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은 지금 종교의 처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서 누가복음 최초로 바리새인이란 말이 등장하는 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할 때 그 옆에 누구도 같이 등장하는 거죠. 바리새인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어떤 삶의 한 구석에서 누구도 튀어나오느냐 하면 바리새인도 같이 튀어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누가복음의 실상을 우리는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될 때 진짜 지식으로 취하지 말고, 우리가 전할 때 전하는 우리부터 진짜 믿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는 우리부터 믿고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로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믿음이 적다고 내가. 적은데 나도 앞으로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하시면 그건 오히려 훨씬 더 겸손하고 좋은 설교가 돼요. 목소리 크게 높이는 거 하고 진짜 믿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믿자고요. 그 누가복음 5장에 어쨌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고침받아야 될 5가지 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5가지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데, 직업병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문둥병에서 우리를 구출하시죠. 중풍병에서 구출을 하시고, 탐욕의 병에서 구출을 하시고, 종교라는 병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거죠. 5개 병의 치료를 받아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본격적인 제자가 됩니다. 첫 번째 직업병에서 구출을 받는다는 거, 그거 보시면 누가복음 5장 첫 본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인데 물고기 잡다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은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이제 물고기 잡는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배를 빌릴 수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 배에 타셔서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그 직업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건데, 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수께서 보시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보는 것도 주님이 보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야 미래를 모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이루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제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의 분이라 인간을 보셨을 때 모든 시제를 통찰해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주적으로 주님에 의해 쓰임받을 베드로를 향해 일부러 접근하셔서 보시고 가신 것이죠. 보시고 갔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게 된 것도 사실 그분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고기가
잡혀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가셨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정말 복음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직업에서 구출받는 첫 번째 비결, 그리스도가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환경이 뭐가 잘 안 잡히고 뭐가 정말 공경과 난국에 처해 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보시고, 우리는 보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편하죠. 그 다음 그리스도가 그 배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직업병에서 구출받는 첫 번째 단계에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직업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누리는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직업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일과 관련된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직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직업의 주인은 지금까지 베드로였는데 직업의 주인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업병에서 구출받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상, 하나님의 그 일정과 과정상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상 내가 지금 이 세상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안에 그 일들을 하면서 주님 말씀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배에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일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심을 듣고 내적으로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하는 그 일에 진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심을 들으면서 일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귀로 듣는 건데 그럼 주님이 베드로한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 언제나 깊은 곳의 그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곳이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주님을 낚는 믿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직장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직업에서 구출받은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서 구출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먹이신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거나 아니면 율법도 아니면 내 힘에 의지하여 던졌죠. 아니면은 불신으로 내 재능에 의지하여 던졌던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기술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많이 낚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다는 이야기는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그 교제 안에서 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제 안에서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렇게 주님과 내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에 내가 기대어 일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일어서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때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전하고 차이는 뭐죠? 이전은 그냥 그물을 던졌죠. 이전에는 7.8기였죠. 지금은요 7.8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시 노력해보자 라는 걸로 나의 어떤 자신감 용기를 내갖고 했던 거고 지금은 자신감 용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 그럼 그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뭐 괴롭히시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자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 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이들 우리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직장의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회의 들어갈 때든 뭐 할 때든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그물 던지는 일이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일과 의지하여 던지지 않는 일로 나뉜다는 거죠. 자, 물고기를 잡는 것은 첫째는 물고기는 갈릴리오에 있어서 먹고 사는 거고 그거 잡아가지고 팔면 돈도 되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양식이고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라는 이름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물고기가 익투스잖아요. 그런데 그 익투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후이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의 줄임말이 첫자만 딴 줄임말을 또 익투스라고 부르려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큰 물고기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작은 물고기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첫 번째 물고기는 물질이죠. 주님을 의지하여 많은 물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얻어서 껴안고 싸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사람은 두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죠. 두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두고 떠날 거면 그러면 안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이 다 두고 떠난다는 이야기는 그걸 막 없이 하고 부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잡을 거 다 잡아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추구와 내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고 떠난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도 우리 마음이 두고 떠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물고기인 거죠.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성도가 물고기인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란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이 교훈을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이것은 직업의 원리일 뿐 아니라 직업의 원리니까 우리 참 직업은 사역 아닙니까? 사역이 직업이죠. 사역을 통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사역의 원리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먹이실 텐데 이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주나 가지고 있는 그거에 의지하기보다 정말 생명,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 얻어지는 그분 자신에 의지하여 깊은 곳, 그리스도라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리스도라는 많은 물고기를 내가 잡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진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서 그 물고기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물고기로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의 원칙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배에 그리스도가 앉아서 먼저 말씀을 전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서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주님이 거기 들어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첫째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배에 자기 사업장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는 점점 내 비즈니스에 간섭하셔야 돼. 간섭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복종해.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결국에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한 다음에는 그것을 기대지 않는 공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버려두고 이제 내 관심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니까 능력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인격뿐만이 아니라 진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면 성도들이 어떤 비즈니스가 잘된 성도들은 비즈니스가 안 된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잘된 게 아니라 여기 베드로가 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여 나는 심히 부족한 죄인인데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이런 비즈니스가 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겸손이 아니고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고 이건 낮추는 게 아니고 본질이 베드로가 지금 겸손히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다가 겸손인가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이지. 그러니까 성도도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진짜 내 능력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다라는 고백이 진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이 과정이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첫째 구출하. 그 다음 두 번째 육체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는데 주님은 결국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문둥병 이야기를 13장, 14장에 걸쳐서 2장이나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 많은 질병에서 왜 문둥병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병은 영적인 질병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적 질병을 치료했지만 구약의 육체적 질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시적인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로 바뀌는 거다. 그거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터키 중부에 있는 거겠네. 에덴 동산이. 그럼 우린 전부 다 터키 유프라테스 강 근원에 가가지고 거기 위에 있는 그 호수 가가지고 그 호수에서 에덴 동산이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뱀이 우리를 꼬신 게 뱀이 문자적인 뱀이라면 우린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땅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뱀 잡으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주일 오후 예배는 뒷동산에 가서 뱀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한가득 가득 뱀 잡으면 사탄 잡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먼저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자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그처럼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 죽이겠다고 날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자로 하자면 하나님 문자로 하자면 그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문자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성취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영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 육체가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균이 있어서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는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신분과 출신이 다 육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려서부터 자기에는 율법에 흠이 없고 종교도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내 소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재능의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문둥병은 뭐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미리암이 성경에 최초로 문둥병 걸린 사람 나오는데 뭐 하냐 하면은 모세, 즉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간을 향하여 거역한다는 게 아니라 모세는 성경의 율법을 가리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이에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도 썩어 있고 우리 눈도 썩어 있고 우리 손도 썩어 있고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의 본성,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본성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손부터 발까지 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병의 치료. 문둥병 치료를 해주시고 주님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라고 했으니 우리가 문둥병자가 아니다라고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하고 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당신은 문둥병자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이 치료하셨죠. 그렇지만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주님이 나한테 명령해 준 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는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에 가서 모세의 법에 적혀진 대로 그 레위기 14장을 들여다봐야 되겠네. 거기에 나오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첫째 날에는 4가지로 해가지고 백양목의 우슬초에 그 다음에 홍색 실에다가 토기에다가 새 2마리 해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보혈을 홍사로 취하여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문둥병자지만 주님의 피가 나를 정케하시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거듭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우슬초는 작은 거니까 이거 믿음. 예수 복음이 나한테 선물한 믿음, 작은 믿음을 내가 적용을 하고 백양목, 그건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집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씻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목욕탕에 돌아가지고 씻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밑에서 쏟아지는 물 밑에 있으면 씻김 받아요. 상당히 많이. 골고루 씻고 싶으면 탕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 안에 있으면 씻겨지는 거예요. 있으면.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의 교회 안에서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씻김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일곱째 날이 되면 의복을 다 불사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새 옷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새 옷을 주시는 것이고, 헌 옷이 아니고 헌천이 아니라 새 천으로 새 옷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8일째가 되면은 양 3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건제로,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제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에다가 번제에다가 화목제로 양 3마리를 가져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양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란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문둥병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누릴 뿐입니다 라고 밖에 나는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한. 안 바쳐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 나도 안 바쳐졌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나도 얘기해요. 나도 별로 바쳐지고 싶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바쳤다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판단을 믿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판단을 믿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이 붙이면, 그러면 이제 힘이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4장에 보면 힘이 붙이면 양 1마리만 잡고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붙이면은 양 1마리, 즉 어쨌든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의 속죄제로 누리고, 또 속건제는 보상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날 갚으셨다고 누리고, 문둥병의 나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가 사하셨다 이렇게 누리고, 비둘기 2마리는 순전한 비둘기 2마리는, 1마리는 죽은 비둘기, 1마리는 산 비둘기니까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의 영이, 골고다의 영이 내게 와서 나를 늘 죽이시는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내게 있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두 번째 질병 끝나고 나면은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내가 문둥병이 나았다를 스스로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나았다는 믿음 아래 그리스도 예수를 더 누려가면, 모세의 그 손이 문둥병이 치료돼 가지고 그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병은 중풍병 치료인데, 중풍병 치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2가지를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는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에겐 중풍병자인 2가지가, 하나는 죄가 문제요, 또 하나는 중풍병이 문제, 마비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2가지가 문제인 거. 하나는 죄가 문제인데, 이 죄는 성경이 죄라고 그럴 때는 구주 예수를 거부하는 거를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악심을 품는 거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악심을 품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세상에 제일 큰 죄가 그 죄입니다. 다른 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해. 그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야.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이 박해지는 게, 그분을 거부하는 게 죄다. 그래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중풍병자의 문제는 2가지 문제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마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2가지가 치료돼야 된다 그 얘기죠.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더 철저하게 못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뢰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기대는 거. 그러니까 정말 더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데 이걸 고쳐주시고 내쫓아주시고, 사해준다는 얘기는 용서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내쫓아주는 것을 가리키니까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거를 진짜로 내쫓아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불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진짜 저 사람들 속에 있는 불신을 내쫓아주십시오라고 그리스도께 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풍병, 마비된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서 진짜 일할 수 있죠. 마비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음도 마비되고 손도 마비되고 느낌도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짜 무기력증에 걸렸어. 거기서 그 마비가 더 오게 되고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한 죽은 것처럼 되는데, 그래도 나사로의 죽음은 아니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죽어서 육체가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여기 중풍병 마비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신자이나 사실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없는 마비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종종 경험합니다. 인생 살다가 어떤 일들이 다가왔을 때 진짜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죠.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그분의 축복의 언약 아래 있고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거죠. 언약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는 언약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법적인 걸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저 아파트, 내가 그 아파트를 구경하고 나서, 집을 보러 가가지고 구경하고 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이 집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 그런데 계약을 안 하고 왔어. 그런데 복덕방 주인한테서 계약을 했냐고,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해 보려고. 왜 계약을 안 했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도 그 집 위치도 괜찮고 전망도 괜찮아서 여러 사람들 와서 보고 갔는데, 그러면 그럼 난 내일 아침에 가서, 그러면 빨리 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너무도 집이 좋으면 밤사이에 혹시 집주인이 누구랑 계약해 버렸던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계약을 안 하면 그 내게 아니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근데 계약을 뭘로 했어요? 내 피로 했어요? 예수의 피로 했지? 여러분이 뭔 피를 흘렸어요? 예수가 피 흘리셨지. 예수의 피로 계약을 해버렸으니 내가 뭐하러 밤새 막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약해버렸는데.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 친구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친구가 부인이 잠깐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에 항상 제 친구 한 명은 이 일을 잘 저지르는 친구예요. 아무런 상의가 없이, 그것도 조그만 일도 아니고 막 큰 일을 막 그냥 뻥뻥 터뜨려 버리는데, 아파트를 부인이 이제 천안 외곽에 이제 어짜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알아서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보, 가서 우리가 보고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계약합시 내려야 되는데, 퇴근 이후에 술을 가득 마시고 술 채가지고 지나간 게, 아직 복덕방이 문 안 닫고 있으니까 9시까지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좋은 아파트 있냐고 뭐 해가지고, 주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구경하시겠냐고, 지금이라도. 제가 구경 된다고 하니까 구경할 필요 없다, 뭐 그냥 계약하지요 이러면서 진짜로 계약하고 왔어요. 술정신에 내고 그 자리에서 입금하고, 그럼 그 다음날 깨가지고 큰일 났네, 계약 안 할래요. 계약이 안 됩니까? 그건 계약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면 계약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깨닫고,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되게 안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나도 맨정신이 아니어서 계약을 했더라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당신의 보혈이 쓰여진 계약서를 나한테 들이대면서 나한테 네 계약했잖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율법의 계약이 아니고 은혜의 계약이잖아요. 새 언약. 은혜를 무한정 부으시겠다는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부은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 그렇게.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서 할 말 없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맨정신이야,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님, 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실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예수님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맨정신이 아닐 때 우리가 계약한, 온 우주에서 우리가 최고로 잘한 유일한 계약이 주 예수님과 계약한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맨정신, 즉 예수의 세술에 취하지 않고 이성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면 불안이 오고 염려도 오고
여러 가지 근심도 오고 내가 어떻게 괜히 하나님 일 한다고 했어 아니면 괜히 이런다고 했어 했다가 물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약을 물려달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죠. 왜? 그분의 영원한 언약 아래 있으니.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미 계약을 해버렸고 그 사인도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피로 서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온 중보자, 중개자도 예수님이고 그러면은 나 돈이 없어가지고 담보를 못 냈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계약의 보증이시래. 그러니까 자기를 보증물로 서였다는 거야. 자기를 보증. 그러면은 내가 이거 계약을 물리려면 예수님만한 존재를 내가 내놔야 되는데 나로서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다고. 이것은 숙명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은 숙명이라. 어쨌든 중풍병, 마비된 병을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비된 병을 고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 자체를 먼저 치료하시는 죄가 뭐예요? 불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마비가 돼 있죠? 내 안에 진짜 내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지. 근데 주님 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비돼 있는데 마음도 마비돼 있는데 사랑됩니까? 안 되지. 마음도 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비돼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사실 한 면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은 설교가 없어요. 왜? 마음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이 마비됐는데.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누가 치료해 주시죠? 그리스도가 치료하는데 혼자서 기어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4명이 들고 와서 치료하잖아요. 여기 이 4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되는 군중으로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서만 막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주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내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눈이 여러분 안에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야 될 아직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우리 아직 누가복음 6장, 7장, 8장, 9장 6장에 가면 오른손이 말라있는 것도 나오거든요. 오른손 은혜의 손이 말라가지고 은혜를 자꾸 은혜로 대접을 못해. 율법으로 대접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오른손이 은혜의 손이니까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만 하고 다니고 이렇게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이게 오른손은 은혜의 손 아니에요. 은혜의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치료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사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치료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의 주님, 내가 이제 침상을 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붕을 뜯으라고 그러잖아요. 지붕은 교회 안에 있는 높은 상층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상층부지 뭐. 지난주에 예수 믿은 분 없잖아요, 여기는. 지난주에 새로 예수 믿은 분 없잖아. 물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로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제가 하루 된 신자입니다. 저는 매일 예수 새로 믿어요. 매일 아침 새로 믿는다니까요. 나는 오늘 아침에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구주를 영접하신 지 한 50년 되셔가지고 50년간 이렇게 묵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오면서 아는 사람, 첫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너무나 놀라운 걸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너무 막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새로 태어난 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는 거. 어느 날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내가 막 깨닫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나를 결코 정죄치 않는다는 걸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날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은 지 한 50년 되셨죠? 저는 그래서 저는 매일 새신자. 우리는 매일 새신자.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 회복은 매일 새신자 되는 방법밖에 없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라. 종교 상층부.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육신에 문둥병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문둥병 걸려서 입술에 교만, 눈에 문둥병 걸려서 눈에 교만, 머리에 문둥병 걸려 머리에 교만, 손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행하는 것에 교만.
다리에 문둥병 걸려서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응? 여기 실로암 우물이 여기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가 있고 여기 감람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돔이 있고 여기 돔이 있고 성전이 있죠. 근데 성전 꼭대기가 제일 높은 곳이 이곳 아니면 이곳이.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니까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제일 높죠. 여기는 골짜기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까마득하죠. 헤롯이 세운 성전이 얼마나 높게 세우는지 모르지. 건물 아마 10층 높이 막 10층에서 올라간 거 이거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살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여기가 높이는 건물 높이는 똑같은데 여긴 계곡이 있어서 높아 보이고 여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뛰어내리기에 좋은 것은 사람들한테 기적 보이기에 좋은 것은 이곳이죠. 근데 이 자리가 저희 성전 꼭대기라고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개의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소 이곳 아니면 이곳일 텐데 이곳이 가능성이 더 커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곳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일주일에 중요한 날에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나팔을 불어대요. 아침에 불어대고 제사를 드릴 때 불어대고 안식일일 때 불어대요. 그리고 중요한 뭐 대속죄일일 때 불어대고 나팔절일 때는 아예 나팔을 부는 횟수가 있어요. 하루 몇 번씩 불어야 되는.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장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 가서 부르라고 이렇게 안전대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지지대.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 올라가야지. 그곳에서 내가 기적 보여주기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권위 부리기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나팔 불기 위해 위로 올라가면 성도들은 자꾸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거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과감히 얘기하고 진짜 기적은 그리스도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성전 지붕이라는 건 어쨌든 타일을 벗겼다고 하니까 그것은 교회를 덮고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죠. 어떨 때는 그 타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를 피하는 거예요. 위험하고 험한 비가 올 때 교회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어쨌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굳건히 하고 든든하게 해서 큰 하나님께 일꾼이 되고 쓰임이 돼요. 그러나 중풍병을 고치는 데는 그 타일은요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는 타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타일이 감히 나를 뜯어? 절대 못 뜯어. 이렇게 있으면은 중풍병 치료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나라는 타일은 언제든지 뜯어 주십시오 라고 뜯김을 원하는 타일이 있다면 그 타일이야말로 진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 이 집을 병원으로 사용하시며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의원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 중풍병자 집안에 계시는데 집안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우주적인 치료의 집을 세우시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느냐? 지붕이 장애가 된다. 그러나 그 지붕이 뜯겨질 마음, 언제든지 열릴 마음이 있으면은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곳이 통로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붕이라는 게 꼭 방해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덮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내가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잘 뜯어지는 지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벨탑에 역청치라듯이 기름에 모르타르로 그냥 꽉 붙여놔가지고 절대 안 뜯어지고 들어가지도 않게 되면 중풍병 치료가 다 마비돼가지고 치료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는 뜯겨질 수 있는 지붕이요.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기 자신 안에 빠져 있지 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인도해 올 수 있는 네 사람. 그 네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성경의 넷을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개가 있네요. 구약의 넷이 잠깐만 스가랴 보면 네 마리 말이 나오고
내 말이 말이 나옵니다. 사방에 보내진 하나님이 내 사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내 말이 말이 나오고. 근데 그 모든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4개, 에스겔에 보면은 내 형상에 나옵니다.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4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입니다.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 우리는 실려 날려져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의 마비되는 것이 치료받으려면 마태라는 사람이 한 축을 우리를 들고, 마가가 우리를 한 축을 들고, 누가가 우리를 한 축을 들고, 요한이 우리를 한 축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생명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져서 우리가 사용 못하는 마비가 치료되는 거죠. 마태를 통해 우리는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고 소유해야 되고, 마가복음 안에 나온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누가복음 안에 있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참 사람됨을 회복하고, 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참 아담이 되고, 요한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고 얘기하시잖아요. 치료를 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문제가 등장해서 바리새인이 어찌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와,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그 질문 진짜 어려운지, 예수님 질문은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질문은. 둘 중에 뭐가 쉬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말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가 쉬운가? 둘 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려면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 사람이 죄 용서를 해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말이고,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주시려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정도 되시는 정도가 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그러면 쉬운 말이냐? 아니에요.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적만이 참 기적이라, 하나님만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사실 부활을 뜻해요. 옛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에 쓰이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질문은 어느 것이 쉬우냐 했는데 정답은 둘 다 어려워요. 제 정답이에요. 둘 다 어려운데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하니까 둘 다 그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더 쉽다고 했어요. 쉽다고 안 하셨어요. 그 뒤에 보시면. 쉽다고 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쉽다 어렵다를 얘기 안 하셨어요. 거기에. 그냥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성경 구절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쉽다고 한 적 없어요. 그거 보셔요. 어느 것이 쉬우냐? 이렇게 가면서 저들이 대답지 아니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어느 것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둘 다 어느 것도 사람에게 쉬운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그리고 이 둘은 같이 결합된 거예요. 결국 구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차원에서 보자면, 사람 차원에서 보자면 죄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차원에서 이렇게 보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부활 아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33년 동안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에 기초하여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에 기초하여 우리를 부활시키고. 근데 예수님 부활은 뒤에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영원한 현재로서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담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혼자 죽음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담긴 죽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담겨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지 않은 자들도 부활해요.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여 그러죠.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담긴 부활인가요? 부활 바깥의 부활인가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살리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차원에서 보자면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 부활 차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대속을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죄 못 사해 주시. 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공인인데 어떻게 사해 줍니까? 누군가가 죄값으로 죽어야 돼. 하나님 본성이 그래. 의가 성취가 돼야 돼요. 의가. 그런데 그것도 우주적인 재물이 와서만 죄를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둘 다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려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말하기가 쉬우니까 죄 사해 주는 게 쉬워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을 하자마자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타겟의 대상이 돼요.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만 말을 하자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이 신변의 큰 위협을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 경륜에서 말을 하자면 죄 용서를 해 주시려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야 죄 용서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정말 어려운 말이라고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라도 그리스도가 가진 기본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부활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신 거.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 전에도 부활이셨어요. 어떻게 그분은 죽기 전에 부활인가? 우리가 시간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시라니까요. 그분은 그냥 부활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부활이시고 죽었을 때도 부활이셨어요. 놀라워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객관적 실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이라는 것이 내 안에 담겨진 거고 내가 부활 안에 담겨진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 문둥병 치료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고, 세 번째 육체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뼈들, 마비된 뼈와 신경의 문제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 치료하고 계셔요.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 외적으로 육체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마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내적인 에너지를, 그런데 죄사함을 주시니까, 자, 첫째,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마비 증세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마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을 마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죄사함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이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마비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비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마음의 마비를 주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의 마비에서 이제 풀어주시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혼자가 아니고 다른 생명의 성도들의 교통에 의해서 치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할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뜯기는 지붕도 되게 하시고 옮겨오는 그런 네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교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성경에서 최초의 제일 신기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내려와요.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온 것은 봤어도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있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사람이 여기서 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예수님께 떨어져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게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방향이 있거나 이런 방향이 있거나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면 이 방향이 있어요. 우린 사역할 때 진짜 창조적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구습과 틀에 박혀가지고 옛 포도주와 옛 가죽 부대로 사역하지 말고 진짜 새롭게. 여기 네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붕 뜯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좋은 지도자는 자기가 지붕으로 언제나 나는 뜯겨질 수 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와 나의 지식조차도 언제든지 벗겨지고 뜯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 틀에서 하지 말고 얼마나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말씀이 교훈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창조적인 지도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죠. 이제 왜 들고 갑니까? 그 침상으로 다른 사람 메우기 위해서 그러죠. 실은 그 침상도 그리스도였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왔던 그 침상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침상이 자기의 회개의 침상이요, 다윗의 눈물의 침상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침상이요,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찬송이었던 것, 그 침상이었던 것도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침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마비된 자가 풀리면 그가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 안에 빠져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병이 치료받은 사람으로 이미 믿음을 적용하여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저 사람의 마음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굳어 있으면 그 마비를 풀어주고 죄 용서함 그 복음을 전해줘서 죄 용서함 받았는데 주님과 화해하라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믿음의 마비뿐만 아니라 행함의 마비, 사역의 마비가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의 사역에 내가 하나님 진짜 나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쨌든 네 사람을 보내주셔요. 네 사람을 보내주셔요. 진짜로 보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네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그 믿음도 가지시고 이제는 이게 우리한테 적용됐다 생각하시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비된 자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주님은 그 세 가지 직업병과 문둥병과 중풍병을 고치신 다음에 레위를 탐욕의 병으로부터 건져내시죠. 세금 걷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뱅커라고 부르고 뱅커라는 말 자체가 탁상이에요. 테이블을 가리켜. 오늘날은 우리가 이거 은행이라고 부르잖아요. 뱅크를. 근데 이 뱅크의 원 뜻은 이것은 테이블을 가리켜요. 탁자. 여기 세리가 앉아서 돈 가득 제가 보여드린 돈 있죠. 이거 한 무대기 쌓아두고 돈 바꿔주면서 제국의 돈. 드라크만 데나리온 바꾸고 데나리온은 뭐 세겔로 바꾸고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고 은행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거두면서 장부에 따라서 사람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 부스 테이블. 근데 이 테이블이 뭘로 바뀌어요? 세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레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진받은 다음부터 자기의 집에 식탁 잔치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돈 걷는 테이블이 돈 걷는 테이블이 되지 않고 이제 레위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세리들을
먹이는 잔치의 테이블을 차리잖아요. 이 탐욕에서 구출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레위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레위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구약의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시므온을 만지한다는 게 얼마? 구약에서 시므온은 감옥에 요셉 때문에 요셉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잡혀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건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레위를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시는데, 레위를 건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을 봉사시키기 위해서 레위를 여기서 건진 거죠. 레위 지파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제자 레위는 사실상 그 레위라는 이름이 의미를 하듯 구약의 한 지파로서 그리스도, 왜냐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가 우주적 하나님의 지파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12지파는 우리들이 다 12지파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로서, 안드레로서, 야고보로서, 요한으로서,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모든 헤브라이즘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을 증거하니까 그 이름들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레위처럼 주님께 주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이제 초청받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는,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 되자. 네가 비록 일하지만 너 일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성도들이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둥병자를 통하여서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며, 제사장을 굉장히 많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 피 다 발라줘야 돼요. 귀에 바르죠, 오른손에 바르죠, 오른발에 바르죠. 그뿐 아니라 그 기름도 발라줘야 돼요. 보혈도 바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발라줘요. 내 안쪽으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발라주셔야 된다. 기름 부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발라주시기도 하고 기름이 넘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므로 우리는 문둥병 치료를 통해 우리는 거꾸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문둥병자하고 제사장하고 성경에 보면은 둘이 제물을 바쳐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이 참 유사해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오른손 귀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오른발에다가 보혈을 바르라고, 문둥병자도 오른 귀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오른발에다가 보혈을 발라요. 사실 우리는 한 면에서 문둥병자이고 우리는 한 면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시작은 베드로가 봤을 때 건진받은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니까 문둥병자 있네. 주님이 비전을 열어주니까 우리는 문둥병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보물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보물이요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직업병을 통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문둥병을 통해 우리는 사람 치료하는 제사장이 되고, 중풍병자를 통해 내가 누워있는 침상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데려오는 침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레위를 통해서 내 이득을 걷고자 하는 내 식탁에서, 내 책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잔치의 식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 존재의 변화가 누가복음 5장에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요.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20절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등장해요. 30절에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되면 33절에 등장해요. 중풍병을 고칠 때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 먼저 등장하는데, 율법 교사만 해도 괜찮아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실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제 계속 율법을 가르치다 보면 서기관이 돼버려요. 서기관이 되면 아예 율법을 써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율법사가 되는데 노미코스, 율법 자체가 돼버려요.
그럼 참 불행해요. 왜? 이 성도도 이 사람도 율법사, 저 사람도 율법사, 다. 김 집사도 율법사, 박 집사도 율법사, 최 장로도 율법사, 이 목사도 율법사, 다 율법에 전부 다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면, 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율법에 잣대 가지고 전부 다 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돼? 안 되죠.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율법은 서기관,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대칭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바리새인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두 라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교냐 생명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중엔 바리새인과 이제 이 율법사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처리돼야 될 옛 종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5장에서 베드로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갈 때 종교의 방식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율법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새 율법, 생명의 새 율법에 따라 사는 새 신앙과 새 옷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를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안티를 걸어요. 근데 안티를 거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돼서 나옵니다. 진행해서 나오는 이 항목들을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우리 안에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처리하면 그것이 종교의 완전한 청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종교가 제기하는 게 뭡니까? 20절에 종교가 뭘 제기를 하죠? 종교와 율법이 뭘 제기합니까? 뭐 제기합니까? 문제가. 20절에 죄사함의 문제가 나오죠. 그죠? 20절에 죄사함이 나오고 21절에 예수가 누가 죄사합니까? 하나님이 죄사합니까? 예수님 죄사합니까? 예수님 죄사합니까? 그럼 하나님 죄사함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바리새인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는 뭐냐면 예수님 역할을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이 죄사할 수 있어요. 그 바리새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죄사함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죄사함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죄사함 한다는 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사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틀린 생각이야. 예수도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거야를 보여준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속에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비우신 하나님의 아들 자리 그리고 그분이 비우신 사람의 아들 자리를 우리는 그 정도만큼만 대접하려고 해요. 그분은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게 뭐야?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 그분이 자기를 낮춘 거를 말하는 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종처럼만 대접해 버린다면 그게 합당하게 대접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셔요. 종교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아멘. 기도해야죠. 진짜로. 주 예수님 이러고. 기도 안 하시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띄어지나 안 띄어지나. 죄사함조차도 예수님이 해줄 수 없다고 믿는데 주 예수님께 기도는 되시겠어요, 이게? 주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니요, 내 하나님. 아멘. 예수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사탄이. 예수요, 이렇게. 주라고는 절대 사탄은 예수를 주라고 못 불러요. 주는 내 구주이시요.
내 주인이시요 내 하나님이시요 내 여호와란 말이니까. 아멘. 절대 예수는 많이 말할 수 있어도 주 예수라고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 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최종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나의 100%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아멘. 네가 진짜 날 사랑하고 싶다면 예수를 사랑해라. 아멘. 그게 아니야 그런데 주 예수 진짜로. 그러니까 종교의 제일 첫 번째는 주 예수가 죄를 사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계시는 것 자체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고 계시겠죠. 진짜로 사하고 계시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율법으로 자기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살아있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물이 되시고 그분의 피 안에서 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 안에서 영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기름 안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설교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녹음을 하셔가지고 자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 하시는지 진짜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난 도대체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건지. 웨슬레가요 1738년 5월 24일 회심하고 그 웨슬레 일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른 차원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믿는다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이게 종교가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깎아내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내 구주시요 내가 대대로 찬송받으실 분이요 천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무릎 앞에 안 꿇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누가복음을 내 삶에서 지금 해주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설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가 죄사함, 예수님에 대한 무시. 그 다음에 30절이죠. 30절 맞죠. 그죠. 30절에는 이젠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30절에는 레위의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 왜 죄인들이랑 먹고 마시냐. 왜 죄인이냐 이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진짜 작게 믿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죄를 내 안에서 사해주고 계시는 내 구주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이게 종교가 처리해야 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자기 의로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밥 먹는 거 괜찮아.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죄인하고 먹느냐?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들만 보는 자기 의에 있으니까 남의 죄가 보이는 거죠. 구주가 오신 목적을 몰라요. 구주가 뭐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기 전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주 앞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 어느 정도 자기 의가 있어. 이런가 예수님이 나 만났을 때는 그래도 너 딴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종교의 두 번째, 예수님을 좋아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 싫어해요.
두 번째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을래요. 밥 먹는데 예수님하고 관계를 어떤 관계 속에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관계에서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와서도 한 명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왜요? 바울이 대답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와서 밥 먹으려고 해도 한 명도 밥 먹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 속에 자기 의로 만나는 존재가 아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교제하면서 자기 의 안에서 만나려고 합니까?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됨과 악독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자기 의 안에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진 나를 그냥 거저 품어주시고 거저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떳떳한 거죠. 잔 웨슬레가 미국에 13개 주가 있으면 이렇게 아팔라치아 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 13개 주가 있어요. 맨 위가 메인 주고 맨 아래 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아래 조지아 주예요. 조지아 주. 가장 첫 번째 주 보스턴은 1620년에 세워졌고 조지아주는 1732년에 세워졌어요. 제임스 오글토피 장군이 100년 만에 13개 주가 세워져서 이 주가 미국에 독립하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번째 주가 세워지고 이 최초의 주지사, 이 주를 세운 주지사가 몇천 명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타운을 만들고 여기에서 13개 주는 이미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하고 잘 사는 주예요. 그런데 제임스 오글토피라는 장군이 조지아 주를 만들면 지금 아틀란타라는 세계적인 큰 도시 거기 있잖아요. 에모리 대학도 거기 있고. 그런데 이 조지아 주를 제임스 오글토피가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 조지아 주가 100년 늦게 시작했지만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랑의 주가 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거다. 그런데 미국에 대학이 없냐? 있어요. 미국에 대학도 있는데 저 위에 하버드 대학이 있지만 당시 하버드 대학은 말이 하버드 대학이지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보다 훨씬 더 당시에는 모단 수준, 지금 세계적인 대학이지만 그러니까 저 북부에 있는 데서 목회자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옥스포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공부 정말 잘하시고 똑똑한 목사님 모시도록 하자. 조지아주, 미국의 13번째 주에 역사상 최초로 목사로 청빙받아서 그 주에 제1호 목사로 선교를 담당하고 목회를 담당하게 온 목사가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1735년에 왔어. 얼마나 자존심 세고 그랬겠어요. 난 웨슬리가 일기에 나와요. 자기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생활을 했었는지. 목회 1735년에서 1737년까지 2년간 실패하고 되돌아와요. 온갖 문제가 다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야밤 도주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배에서 오는 길에 자기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냐.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나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러 갔으나 정작 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가지고 그 자괴감에 빠져서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베드로의 실패처럼. 그러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간 거죠.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는 말씀만 보면 막 흥분이 되고 한 번도 평생 동안에 내키지 않는 마음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 내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도 당연한 거죠. 그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아니라 따뜻해졌다예요. 하나님을 향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웨슬레이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는 웨슬레이 그 일기에 바로 그 달에 쓰여진 일기에 웨슬레이가 이 체험을 하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적어요. 나는 그동안 자기 의의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취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돼요. 왜? 자기 의의에 빠져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가서 실패하고 왔다 그러고. 창피하잖아요. 2년 만에 와서 다 아는데 가족들도 아는데. 어머니가 떠날 때 막
머리에다가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내 아들이 10명이라도 다 바친다. 조지아주 선교하러 가고 목회하러 간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2년 만에 실패하고 왔으니 그러나 자기의에 빠져 있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의에. 뭐 그리스도의를 입으니까 나 원래 죄인인데 뭐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남이 잘 듣지 말든지 뭐 어떡하 난 이제 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뭐 안 들어도 뭐 상관없지. 내가 자기의로 사는 게 아닌데 내가 꼭 전하면 전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엎드러져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변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은혜 받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의로 사는 게 아닌데. 길거리 나가서도 저는 뭐 상관없잖아요. 자기의로 사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의로 사는데 이게 왜 슬래피어나요? 이거 왜 슬래피어나? 예수님을 자기의 안에서 만나려고 해요. 주님은 진짜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귀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더 쓸모 있으셔야 되려면 나는 병든 자여야 돼요. 진짜로.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더 쓸데 있어져요. 내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면은 예수님이 더 쓸데 있어지고 내가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더 쓸데 있어지고 내가 탐욕의 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주님이 쓸데 있어져서 내 이름을 마침내 마태로 바꿔주셔서 사람들한테 언제나 선물이 되게 하셔.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가 선물이니까 나는 전에 탐욕의 세리 마태 레이였지만은 예수의 제자 마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선물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 부르냐면 병든 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기의로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별로 쓸모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언제 쓸모 있냐면 그냥 내가 인생에 지은 죄가 많은데 날 위해 죽어주신 한 분 정도 이렇게 대속의 은총 이런 식으로만 생각. 그런데 지금 나라는 존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온전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분은 의사로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 존재도 다 고쳐주셔야 되는 나는 그 한 분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진짜 늘 필요해요. 늘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겐 예수님이 별로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정말 쓸모있게 되기 위해서는 의사인 거죠. 예수님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오신 정체를 밝혀요. 옛 아담을 다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아담으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옛 아담을 새 아담으로 옛 아담을 끝내시고 새로 태어난 우리 겉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새 아담으로 조성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드는 새 아담에게 있는 질병들조차도 그리스도가 다 치료하시는 의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의사 예수. 그러니까 의사 예수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예방의학 정도로 약이나 그냥 좀 조제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나는 이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문둥병자처럼 그분의 본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엎드리고 문둥병자는 얼굴을 보고 엎드리죠. 본질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죠. 직업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내 재능보다. 그 다음에 내 본질의 육신의 문둥병이 교만의 거역의 문둥병으로부터 온갖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본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고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33절에 또 딴지를 거는데 종교의 세 번째 문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거역하는 문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바리새인이 좋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도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것까지는 내가 그럼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고민과 내 죄들이 해결받는 데 있어서 방법은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뭘로? 금식으로. 이것은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내 존재에 관한 문제고 이건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의 예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나님 믿었으냐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신 이거예요. 뭔가 예수라는 한 인격을 만나 옛 아담이 끝나고 새 아담으로 조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으로 내가 조성돼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종교는 관심이 없어. 그 예수가 내 안에 피와 물과 영과 빛과 보혈을 흘려서 나를 씻고 계시고 조성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이야.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해. 예수 이야기를. 그만 좀 예수 얘기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게 예수 얘기 듣기 싫어하는 귀신인데 쫓김 당해야 돼요. 그게. 그다음 두 번째 종교는 자기의로. 근데 자기의도 치료받을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런 이 세 가지가 예천이요, 옛옷이요, 그리스도는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영을 마심으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원문에 보면 신랑이 친구들을 먹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심으로 치료하시는 금식,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과 자기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일수록 예수님 더 좋아하셔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더 치료받아야 돼. 내 본질이 내 마음부터 내 모든 조성에 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마음을 위해서도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절망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는 무언가 잘 됐을 때도 내 마음이 어그러진 것을 많이 봐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난 자기가 너무 많아서 누가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내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이 부패해 있고 교만해 있는 것을 알아요. 조금만 잘 되면 나는 교만하고 그래요. 사람들도 얼마나 무시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무시당했을 때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나는 진짜 구주가 필요해요. 이런 내 마음 자체를 주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새 마음을 조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법은 먹고 마시며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며 그래서 그러면 누가는 먹고 마셔야 된다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누가가 이제 요한 형제에게 나머지 부분을 교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6장에 29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들이 이것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이니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인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느니라. 나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방법. 그런데 온 세계 종교에 살아있는 한 분이 오셔서 자신이 성전이시고 자신이 제물이시고 자신이 의사이시고 자신이 심지어는 계약의 당사자이시고 자신이 계약 맺고 나서 주는 선물이시고 온 세계에 어떤 존재가 먹고 마시는 존재, 먹고 마시는 종교를 먹고 마시는 그분을 통해 먹고 마시는 신앙을 시작을 했는지 이것이야말로 새 진리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새 옷과 새 술과 새 가죽 부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옛 방법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 종교적 틀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과 생명과 은혜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생 동안 충동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 마음에 주 예수를 무시하는 마음을 이 귀신을 몰아내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못 몰아내니까 주 예수요 라고 요구해야 돼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내쫓아주어 4장에서 예수님이 내쫓아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야 은혜와 가까워지는 거고 예수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득해야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는 거고 예수님이 구원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구원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가 아니라 죄인인 나이가 더 일생 동안 일생의 과정이니까 지금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자신 있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린 살아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언제 금식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한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안에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신랑을 잃어버린, 구주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잠깐 모습을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그것은 또 나를 성숙해 하신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럴 때 나는 금식한다 그러는데 육신의 금식뿐 아니라 세상을 금식하는 금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한다고 하니까 나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들을 대신해서 금식해 줄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금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새 천에다가 옛 천을 입고 옛 옷을 입고 옛 옷에다가 새 천에서 조각을 떼내서 옛 천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다 했으면 그렇게 했죠. 새 옷이 있으면 새 옷을 잘라가지고 옛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옛 옷에다가 조각조각 붙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아예 우리를 새로 입히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옛 율법의 신앙에 조각조각 붙여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란 이럴 것이다 라는 종교적 관념이 우리를 정말로 그 구주하고 친하게 만들지 않고 계속 구주 옆에서 안티 걸고 딴짓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조금씩 알아서 너희 옛 옷에다가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아예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또 뭐 얘기하냐면 나는 새 술로서 새 술을 먹여서 너희를 치료한다는, 사실 여기 5개의 이 병은 직업병, 문둥병, 중풍병, 탐욕병, 종교병이라는 5개 병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마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술을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 새술이 바로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의 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은 여기서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새 가죽 부대를 얘기하셨어요. 가죽 부대도 주시고 새술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새 생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새 생명을 담을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 생명을 성도 보고 가지라고만 하면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그리스도가 주시면서 새 생명을 담을 새로운 존재도 그리스도가 조성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염소 가죽 부대인데 이거는 염소 길러야 되죠. 다 자라야 되죠. 아니 새끼였을 때 죽이면 안 돼. 가죽이 안 나오니까 다 자라야 되죠. 고기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털을 다 벗기고 응달해서 늘려야 되죠. 그것도 아주 많이 늘려버리면은 많이 못 늘어나요. 포도주를 담아 속에 발효가 되면서 확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늘려야 좋은 이 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준비 기간이 걸린다 이 말. 그러므로 생명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 얘기는 새술은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가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 귀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 칼 슈타트라고 하는 급진주의 종교개혁자들이랑 또는 츠빙글리라든지 이런 급진주의 종교개혁자들이랑 이 신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새술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새술이 담아질 수 있는 새 부대를 마련하시는 거고 새 부대의 마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고 새 법을 주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죠. 에스겔서 3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새 영은 새술이고 새 마음은 새 가죽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으니까 새술로도 우리가 담지만은 그들의 마음도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종교병이 쉽게 안 고쳐지고 긴 과정을 통해서 고쳐진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적당히 복음의 부분만을 나한테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새 옷으로 입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5장의 맨 마지막 기절이 묵은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옛 포도주가 좋다 하느니라. 인간의 종교적 습성이 그래요. 자기가 늘 해오던 것이 좋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인간의 종교적인 이 특성을 폭로하시려고 해주신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 원래 시간이 걸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그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앞으로 이런 종교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와 율법의 문제는 계속 그리스도를 대칭해서 누가복음 전체 마지막까지 나와요. 마지막까지 온갖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요소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우리를 풀스케일로 주님은 건지셔요. 마지막 종교병은 정말 치료돼야 될 병이에요. 이 종교병은 그리스도하고 함께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힐난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가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것을 주시고, 만약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 우리를 입히러 오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시기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내 죄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죄가 있지만 자기 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로 떳떳하고 자신 있고 힘차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6장에는 예수님이 길 가다가 이게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 이렇게 잘라 먹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안식일에 못 할지, 이제는 안식일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하는데, 안식일의 본질에 관하여, 왜?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게 했어요. 제가 가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러면, 안식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식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사무엘상인가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아히멜렉 대제사장에 있을 때,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긴급히 숨어들었는데 배도 고팠어요. 성막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에 있는 떡을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절을 보고, 너희는 성경에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안식일에 먹은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너희는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설병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 아닙니까?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그 떡은, 진설병이라는 떡의 이름 자체가 이제 6장 할 때는 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민수기 6장에 의하자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며, 즉 그리스도를 먹으며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빛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다라는 게 진설병의 본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 그 떡은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리키는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떡이 놓여진 목적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먹여지는 것을 위해 놓여진 거예요. 아멘. 은혜와 긍휼을 먼저 제사장이 누리고 이것을 중보하라고 제사장 보고 먹으라고 한 거지, 떡의 본질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다윗이 먹었을 때 떡의 목적이 성취된 거죠. 떡의 목적이.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이거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왜 다윗이 먹냐 이렇게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먹는 게 맞다는 거죠. 왜? 그 떡의 본질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먹어야 될 떡이기 때문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 떡을 제사장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하여야만 백성과 하나님을 중보하고 화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종교가 돼버리면 이건 나만 먹어야 돼, 이건 다윗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고,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에 안식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종교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구약의 어떤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육체로 백향목하고 우슬초하고 붉은 실하고 육체로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그걸 하나하나 지키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목을 누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 같지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본질도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 안식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나는 안식일을 안식해야 되죠. 내 마음 안식해야죠. 절망하면은 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안식해야죠. 내 마음이. 염려하면 안식한 겁니까? 그게 안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시간만을 의미해서 그 순간 와서 예배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난 그 순간 예배하면서 진짜 안식일이 돼야죠. 그 예배하면서 나한테 진짜 한 주의 걱정과 수고를 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됐을 때 진짜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계명으로 하자면 본질과 비본질에서 비본질은 버려도 되는 것이겠지만 그리스도로 취하자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당시 아비멜렉이 율법을 일단 어긴 거네요. 아니죠. 아니. 참율법을 지킨 거죠. 그 당시에 구약에서 그 당시는 아니죠. 어긴 게 아니죠.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이야기는 아비멜렉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내 것이 돼서 주었는데 왜 이게 어긴 겁니까? 그리고 어긴 게 아닌 게 뭐냐면 양 가지고 오죠.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어기게 되지 않아요. 양을 가지고 왔는데 양을 그냥 죽이죠. 근데 왜 양이 죽은 거를 내가 대신 죽었다고 하죠? 양을 그냥 죽이면요, 절대 내가 죽은 거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무언가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손을 얹음으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가와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가와 연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받았는데, 받아서 제사장 것이 됐는데, 제사장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서 레위를 뽑았죠. 레위를 뽑은 것은 11개 지파를 대표하여 뽑은 것이기 때문에 레위는 곧 나머지 11개 지파예요. 대제사장이 혼자서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땐 혼자 들어오는 것으로 보신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백성이 대제사장 안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걸로 보셔요. 그런데 구약은 다 육체들이라 아직 온전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고 혼자 들어오라고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모든 믿는 자를 영원 가운데 다 당신 안에 담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로 우리가 그분 안에 담겨 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혼자가 아니고 아비아달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제사장 떡을 줬다는 건 나하고 백성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배고픈 다윗에게 준 것은 내가 먹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을 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적 계명을 본 게 아니고 그 계명이 진짜 말하는 계명의 본질을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아비아달 안에 그 아비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 안에 포함되신 걸 알겠죠. 다윗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깊게 얘기하면 다윗도 대제사장이에요. 왠 줄 압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자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성막과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땅을 누가 사요? 다윗이 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삽니다. 집기를 누가 마련합니까? 다윗이 마련합니다. 왕궁을 누가 합니까? 그 아들이 합니다. 아들이 한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가 한 걸로 같이 보셔요. 아버지 아들 하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재료를 준비하는 그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 눈으로 봐서는 다윗도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떡이 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떡이 힘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있고 예수님 손이 있는데 예수님 손이 문둥병자를 닿을 때 문둥병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 손이 더러워집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 때문에 문둥병이 거룩해 됩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떡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떡을 먹었을 때 다윗은 뭐가 돼버린 겁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그 성경을 창조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참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래서 진짜 이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구나라는 것은 계속해서 부서져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새롭게 종교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해요. 이제 계속해서 다른 문제, 이제 안식일 문제 가지고 하고 또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문제들 가지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요. 그런데 우리 아담이 가인이 자기 종교를 만든 이후 거기에 빠져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일을 인생의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역이 더 노종되게 하시는 게 되면 진짜 놀라운 승리들만 이제 풍성한 물고기들을 사중으로 다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